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더운 한여름, 사도세자를 풀까지 덮은 좁은 뒤주에 가두고 쪄서 죽일 참혹한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였고 왜 그랬을까?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은 비운의 사도세자. 그가 뒤주에 갇힌 날은 1762년 7월 4일이고 그의 숨이 멎은 날은 7월 12일. 8일 동안 굶은 28배 젊은이가 무더운 한여름에 풀 덮인 좁은 뒤주 안에서 서서히 죽어간 것.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안은 그 일에 앞장을 섰다고 당시 말이 많았지요. 심지어 사도세자가 죽던 날 영조한테 뒤주를 갖다 바친 사람이 홍봉안이었다고 전합니다. 과연 그날 사도세자를 무더운 한여름에 풀까지 덮인 좁은 뒤주에 가두고 쪄서 죽일 참혹한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권정침이 쓴 서연일기를 보면 좁은 뒤주 위에 영조가 풀을 쌓아 훈증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죽게 한 끔찍한 도구인 뒤주를 누가 왕에게 권했을까요? 정조실록 즉위년 3월 27일 정의환이 올린 상소를 보면 이 뒤주를 갖다 바친 사람이 홍봉안이라고 주장하지요. 뒤주는 역사책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 당시 홍봉안이 창졸간의 멋대로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대왕께서 그 뒤주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이것은 충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갈게 되는 일입니다. 홍봉안이 뒤주를 권했기 때문에 사도세자 죽음의 빌미를 홍봉안이 제공했다는 것. 그래서 당시 이 소문에 대해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영조께서는 뒤주를 사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홍봉안이 권하여 뒤주를 들여와 끝내 망극한 일이 있었다며 정조의 총명을 어지럽혔다고 한중록에서도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홍봉안이 영조에게 뒤주를 바쳤다는 이 주장을 가장 처음 입에 올린 사람은 놀랍게도 영조였습니다. 1771년 2월 영조는 세손이었던 정조를 불러 이모년의 일은 오로지 홍봉안이 양성한 것이다. 어찌 내가 그 일을 했겠느냐. 호랑이나 이리도 제 자식을 사랑할 줄 안다. 그 일을 권한 사람은 바로 홍봉안이라며 뒤주를 바쳤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어영청에 뒤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겠으며 내가 그 위에 풀을 덮을 생각을 어찌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홍봉안이다. 영조가 정조에게 했다는 이 말은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박종겸이라는 사람이 이모화병과 관련된 사실과 여러 사람의 증언을 채록해서 소론의 시각으로 서술한 현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록이지요. 개인이 수집한 자료이고 당시에 돌던 소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영조가 세손에게 이 말을 한 후 몇 달 뒤 세손이었던 정조는 외할아버지 홍봉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이번 봄에 전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하가 뒤주를 바치고 전하께서 단순히 그 말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임금의 덕에 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의리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손의 편지뿐만 아니라 한중록에도 당시 영조는 홍봉안이 권해서 이모와 변을 양성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요. 또 한유라는 사람이 정조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조정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모년의 일을 양성하고 권하여 이루었다는 영조의 하교로 홍봉안을 죄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왜 갑자기 이모년의 일을 언급하면서 홍봉안의 지시라고 했을까요? 자식인 사도 세자를 죽였다는 후대의 역사 평가가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두렵고 버거웠을 겁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30일 영조는 이모년의 일을 5년 전부터 양성했던 사람으로 김상로를 말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영조는 세자의 죽음에 대해 신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영조 47년 8월 7일에는 우리 아들은 현명했는데 신하들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신하들을 나무랍니다. 또 하나는 세손인 정조가 사도 세자의 묘와 사당에 아직 성묘를 못하고 있다며 사도 세자의 묘와 사당에 세손이 인사하고 난 후에야 영조에게도 효도할 수 있다는 최익남의 상소가 올라오자 홍봉안이 사도 세자의 죽음을 자신에게 모두 돌리려고 상소를 올리게 했다고 의심하지요. 사실 결단은 영조 자신이 했지만 신하들 역시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부추겼습니다. 그랬던 신하들이 정조의 즉위가 확실하자 그 이모와 변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홍봉안은 이모와 변 이후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상소를 올렸지요. 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당시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신하들이 많았지만 전하의 마음을 알고 전하의 명을 받은 것은 신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하께서 울면서 결단하셨고 신이 울면서 따른 일입니다. 이렇게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던 홍봉안이 상소를 올리게 한 것을 보고 실망과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 그래서 영조는 이모와 변 책임을 오히려 홍봉안에게 떠넘기고 싶었을 겁니다. 한편 홍봉안의 입장에서는 만약 사도 세자가 사약을 받고 죽는다면 세손이었던 정조 역시 반역한 세자의 아들이 되어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훗날 세손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약보다는 뒤주 속에서 죽는 참혹한 계책을 생각했던 것. 결국 영조의 의심으로 인해 해경궁 홍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이모와 변의 모든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정하고 잔인한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모와 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고 가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